예. 이 사람들은 저마다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외모에 대한 것도 되겠죠. 성격도 모난 것도 되겠죠. 또 집안 사정이 여의치 못한 것도 되겠고요. 직업이나 배우자, 이런 학벌 등이 본인에게 약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에 채우지 못한 그 무엇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부족을 늘 느끼는 그런 모자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누구나 이 모든 약점에서 자유함을 가지고 해방받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약한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은 내게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고 고쳐주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에도 있듯이요, 내 모습 이대로 주 앞에 나가는 겁니다. 또한 우리 주님은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낱낱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고 부족함도 아시고 우리가 힘들어 하심도 우리 주님은 아신다 이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능히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기도 하시는 겁니다. 야곱은 자기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순간 지금까지 자신에게 큰 부담이 되었던 문제에서 해방감을 맛보게 되어졌던 겁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은 뭡니까? 뒤를 쫓는 자, 발목을 잡히는 자, 발 뒤꿈치를 잡는 자, 빼앗는 자, 이런 좀 날강도 같은 그런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뀐 이후부터 야곱의 생애가 펼쳐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진다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그렇게 무거운 짐들이 우리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영적인 해방감에서 충만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우리 하나님은 야곱의 생애를 통하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그리고 역사 속에 어떠한 자를 찾으시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그와 같은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생애를 우리가 보면은요, 하나님이 그를 강권적으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손길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끌고 가시는구나. 그와 같은 손길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사실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은요, 매력이 없는 이름이고 인물입니다. 너무나 약점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한 번도 야곱의 인간적인 면모를 보지 못했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시고요,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결국에는 축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야곱을 이스라엘로 변화시킨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멋지신 분임을 알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의 매력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자, 매력이 없는 사람인데 가만히 보면은 참 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정말 허물이 많으며 약점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야곱에게 복을 주신 것 같이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실을 내가 믿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신앙의 맥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정말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닌 것은 우리는 돌아서면 불신앙에 사로잡힐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교회 바깥으로 나가다 보니까 나가자마자 불신앙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말처럼 그렇게 쉽지 않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야곱을 야곱이 되게 하시고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기에 우리는 야곱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35절 야곱의 이야기는요, 야곱의 생애의 마지막 부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물론 야곱에 관한 기사는 이후에도 나옵니다. 창세기가 50장까지 있는데요. 그 50장에도 야곱의 이름이 나오기는 나옵니다만은 여기서부터 이제 마지막을 장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끝장에도 야곱이 나오죠. 그러나 야곱이 그때까지 살아있다고 해서 여전히 중심 인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야곱을 대신하여 요셉이 중심 인물로 부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는 별 수 없는 사람이 됐습니다. 세월의 무상함은 바로 그가 엇나든 엇지 않든 간에 이제는 뒤로 물러서야 될 때가 됐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대신하여 요셉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아들 요셉이 성경 역사의 중심 인물로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때문에 이 야곱의 마지막 부분을 좀 더 유심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연극이나 영화를 우리가 보면은요, 앞부분에 대해서는 보통 여러 가지 사건이 뭐 이건 나오고 저건 나오고 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영화 끝부분에 되면 이 영화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무엇을 제시하고 있구나 하는 어떤 주제의 핵심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 35장을 중요한 부분을 두 구분하면은요, 35장 9절, 오늘 이 본문에서요, 9절에서 13절, 그리고 14절과 15절 두 구분을 정확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부분에서 9절과 13절에는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축복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유심히 보면은요,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야곱에게 너의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그렇게 부르시겠다 함을 보게 되집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축복이란 말이죠. 자, 여러분, 오늘 이 부분에서 보면 그러면 11절과 12절부터는 어떻게 나옵니까? 육적인 축복이 나오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적인 축복을 먼저 주시지 아니하고 영적인 축복을 먼저 주시고 이후에 부차적으로 육신의 복은 하나님의 은사와 재능에 따라 부차적으로 그렇게 주시는 겁니다. 먼저 영적인 축복을 먼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름이 바뀐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은 없다는 말씀이에요. 육체적인 물질의 복은 부차적으로 따라오는 것이고 이것이 먼저가 아니라 따라오는 복이다는 겁니다. 그 지긋지긋하게 했던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을 떼어내어 버리시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승리자의 영광의 이름을 주셨던 겁니다. 이제는 쫓기는 자와 이제는 발목을 잡는 자, 이제는 뭡니까? 날강도 같은 그런 인생이 아니고 늘 뒤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야곱으로 하여금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이름이 바뀌는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네. 우리에게 이름을 바꾸어 주시기 위하여 주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쏟으시고 죽으셨다 이 말입니다. 이 희생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자식이요 죄인이요 사탄의 종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의인이 되어졌고요, 성도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이름이 바뀌어지게 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이게 제일 우선한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이름이 바뀌었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름만 바뀌었던 것이 아니라 일생 동안 야곱이 가지고 있던 약점의 굴레에서 해방받게 해주시고 그 약점에서 벗어나게 해주셨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두 뒷부분을 보면은 13절에서 15절까지 보면은 무엇이 나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참말 중요한 겁니다, 이거요. 예. 자, 우리 이 13절과 15절을 좀 찬찬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요. 하나님이 그와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어떤 생각을 가지게 합니까? 야곱이 베델에서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의 의도는 어떻게 야곱을 끌고 가셨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기꾼 같고요. 기만꾼이고 아주 그저 남을 속이기를 좋아하고요. 어떻게 보면은 참 욕심도 많고요. 인간적으로 약점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어이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예배자로 부르신 것을 보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서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인생을 그렇게 끌고 가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을 그 무엇보다도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였던 겁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야곱은 약점거리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는 진정 하나님 자녀답지 못한 면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고쳐야 하는 것도 많고 버려야 할 것도 많고요. 내려놓아야 될 것도 많고 아주 성품까지도 별로이고 이기심도 많고 욕심꾸리고 기만을 잘 부리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져야 할 태도가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요, 하나님은 한 번도 야곱에게 그럴 때마다 나타나셔서 책망하신 것이 없어요. 자, 예를 들어서 형을 속일 때도 아무런 말씀이 없습니다. 아버지를 속일 때도 아무런 말씀이 없습니다. 자기 욕심만 채울 때도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 같이 침묵하시고 계십니다. 그러한 부분에 일일이 언급하거나 책망하시거나 벌을 주지 아니했던 겁니다. 이럴 때에 한 번도 나타나셔서 책망하지를 아니하셨어요.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이토록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전혀 나타나지 않으셨습니까? 어떻게 이 부분을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무엇보다 야곱으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소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도에게 예배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것을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여기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요, 대체로 진실하게 살았던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어떻게 보면 소위 법 없이 살았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나와 참된 예배자가 되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반면에 이 땅에서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삶 속에 실수도 많고 허물도 많고 아버지를 속이고 정말로 형을 속이고 그러한 약점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 진정한 예배자로 설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이 자칫 잘못하면은요, 죄 짓는데 용기를 내시면 안 돼요. 많은 이해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에 보면은요,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한 사람은 자칭 의인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이 나옵니다. 근데 바리새인은요, 도덕적으로 아주 모범생이었습니다. 불의를 행치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토색하거나 남의 물건을 도둑질한 일도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일회에 2번씩이나 금식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주변의 다른 사람들과 차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이게 누구냐 하니까 바리새인이에요. 그런데 또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한마디로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세리로서 남의 것을 착취했던 사람입니다. 물론 거짓으로 속이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로 손가락질을 많이 받았던 사람입니다. 이 둘 중에 누구를 어렵다고 하나님은 하셨어요?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많은 오해를 가질 수 있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죄인이라고 내 모습 그대로 내놓는 그 세리를 하나님은 기뻐하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오시면 의인을 불러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의인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죄인을 어렵다고 하신 이유가 뭡니까? 세리는 참된 예배자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은요, 그 사람이 인간적으로 인격이 옳고 그런 것에 있지 않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예배자가 되느냐 하는 것에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 사실 때문에 야곱이 약점을 노출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여도 하나님은 한 번도 야단치지 않으셨던 겁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바로 서갈 때에 점점 변화되어지고 주님의 온전함을 이루게 됨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예배자로 바로 서지 못할 때에 하나님은 적각 나타나셔서 그를 책망하시고 깨우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로요. 야곱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십니까? 제단을 쌓으라고 그렇게 재촉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야곱의 생애의 시작은요, 어디서부터 출발했습니까? 베델에서부터 예배자로 출발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고 우선순위에 두어야 되는 게 뭐냐? 예배라는 겁니다. 예배. 우리가 그냥 예배를 한번 드려주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예배를 통하여 이대하신 하나님을 정말로 높이시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하는 나는 정말로 죄인입니다고 하는 그 세리의 뉘우침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오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자로 그의 일생의 기록이 맞춰짐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이었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는 데마다 뭘 쌓았다고요? 제단을 쌓았습니다. 예배를 드렸다는 말입니다. 이대로 했던 역사 속에 기록이 어디 있습니까? 미국이 바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은 자기의 집을 짓기 전에 교회를 먼저 지었고요. 학교를 먼저 지었고 그 다음에 자기의 집들을 지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미국입니다.
미국은 뭐니 해도요, 세계의 최강국입니다. 예. 그런 나라로 하나님은 복주심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들이 바로 우선순위가 바로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귀한 물질을 그들에게 주시고 힘을 주셨어요. 세계를 다스리는 경찰의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 질서의 힘을 유지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우리가 미국은 이래저래 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엄연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28장 16절과 19절에 보니까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했습니다. 이 성의 이름은 유스드라고 하는 이름이었는데 베델이라고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또 창세기 35장 14절과 15절에 보니까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음성 축복은요 언제나 예배와 깊은 관련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가 된다는 말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본문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예배 드리는 자를 축복하신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게 되고 느끼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하여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고요. 찬송을 통하여 하나님을 앞에 드려지는 기도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내 심정 속에 자정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배를 통하여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내 속에 임하시는 것은 바로 예배를 통해서 그렇게 임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많이 경험되어지는 것이 예배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과 육체의 허물이 치료받게 되어지고요. 그 은혜를 깨달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위대한 존전 앞에서 조아리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그렇게 하는 이 하나님의 열심, 그 열심을 우리가 깨닫고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내 모습 이대로, 참으로 허물 있는 그대로, 연약함 그대로, 부족한 그대로, 초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온 연약한 모습 그대로. 여기에 무슨 이선이 있고, 여기에 무슨 가식이 있겠습니까? 네. 그대로 나오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배가 부실하지 않고요. 예배 드리기를 위하여 힘쓰는 일이라면 우리에게는 늘 소망과 기대감이 있고 회복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 여러분 예배가 살아나면 내 심령이 살아나게 되고요. 예배가 살아나면 결국은 뭡니까? 하늘문이 확장 열려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와 같은 복을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